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자나 조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혹시 용돈을 잘 챙겨주시고 계신가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조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조카들을 볼 때마다 이제 용돈을 줄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친척이 준 용돈을 생각하다 보면은요, 저에게 부끄러웠던 기억, 그리고 개구장이로서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어른스러운 아이로 변하게 된 커다란 사건 하나를 부끄럽지만 나눠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건을 줄 때도요, 그 아이들이 위험하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아이들에게 소중히 물건을 줍니다. 조심스럽게 물건을 주곤 합니다. 유치원생이었던 제가 저희 집에서 꼭 지키라고 했던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용돈을 받으면 그 돈은 부모님에게 꼭 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폭죽이나 날카로운 장난감은 절대 가지고 놀지 말 것. 사지도 말고요. 가지고 놀지도 말라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는 노란 레모나통에다가 쌈짓돈을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 항상 그 통을 열어서 용돈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레모나통이 어디 있지 찾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한 5천 원짜리가 나올까? 오늘은 만 원짜리가 나올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되었는데요. 꼭 이렇게 용돈을 받을 때 저 옆에서 그 할머니의 레모나통을 같이 보고 있는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또 좋은 거 사라 이렇게 하면서 용돈을 저에게 주셨는데 부모님은 그 용돈을 가지고 엄마가 은행에 저축해 줄게 라고 하며 돈을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꼭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속은 지 7년,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부모님께 간 돈은 절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을 때 그 용돈은 꾸깃꾸깃 꾸겨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사용해서 장난감을 사거나 먹거리를 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일은 어느 날에 시작하죠. 어느 날 우리 가족이 할머니 댁에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이유인즉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만요, 그때는 집에서 장례를 좀 치렀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좀 슬픔에 빠졌지만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사랑하는 손자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저에게 용돈을 두둑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제가 슈퍼에 갔다가 뾰족하게 심지가 나온 작은 폭죽 하나를 샀습니다. 일단은 용돈을 내 것으로 한 것, 부모님의 그 규칙 하나를 어겼고요. 두 번째 규칙은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말 것이라는 규칙까지 어기게 되었습니다. 용돈을 내 것으로 하고 용돈으로 위험한 장난감을 산 것이죠. 그런데 이 유치원생인 어린아이에게, 그 폭죽을 터뜨리고 싶어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불, 불꽃을 불을 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드리는 이 장례식 가운데 제 눈앞에 어른거리는 불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피어오르는 향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향에 무언가에 이제 쏠렸는지 그 향에다가 폭죽의 심지를 갖다 대었습니다. 심지가 타고 제 손도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제 제 손은 화상을 입었고 또 이제 방바닥에는 폭죽의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고 모두가 슬퍼하는 그날 저는 부모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린 시절 그 물건을 잘 사용하지 못함을 통해서 커다란 잘못, 또 이제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라는 그 죄책감으로 그때부터는 개구쟁이가 아니라 조금은 어른스러운 아이가 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맡기기 전에 노파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따랐는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노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엿새 동안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그 성을 7번 돌고 큰 소리를 외쳐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무너뜨린 성읍 위로 사람들이 뛰어 올라가기 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고 그곳에 있던 어떤 물건이라도 개인의 소유로 하지 말고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여놓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령,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온전히 받침바되었던 이 여리고 성의 물건을 보면서 마음에 탐욕이 생기고 그래서 그 탐욕을 따라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가 가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이성을 향해 정복하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 일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물건을 가져간 자를 이방인과 같이 불사르고 또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의 마음 가운데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 포악한 모습, 좀 잔인한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물건 좀 훔쳤다고 해서 가족까지 죽이고 또 뭐 불사르는 일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은 아직 신앙의 열매가, 신앙의 자세가 여물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결심, 하나님의 강한 결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던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잘 사용할 때까지 그 물건을 빼앗는 것, 저에게서 용돈을 가져갔던 그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좀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에게 그 장난감을 빼앗는 모습, 그 손에 위험한 것을 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단어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받쳐진 것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 헤렘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명사로 이제 헤렘과 비슷한 단어로 얘기하고요. 또 동사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멸하다, 그리고 저주 아래에 두다라는 것과 멸하기로 작정된 물건, 그리고 금지된 물건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뜻입니다. 헤렘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일상적으로 접촉하지 말라라는 그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전염병 때문에 커다란 걱정도, 커다란 위험도, 때로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전염병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접촉을 꺼리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썼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 잘못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멀리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만질 수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피하고 금지하는 삶의 모습,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했던 이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이야기한다면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구별해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헤렘에서와 같이 가증스러운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흔히 아간의 죄, 그 죄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간의 죄에 대해 설명하고 난 다음 바로 뒤이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이번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르게 나아갔습니다. 먼저 아이성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어림짐작해서 대충 우리 사람 몇 명 정도, 2-3천 명 정도 가면은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양식에서 멀어지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더 먼저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히 바쳐질 물건을 자기가 가졌고 욕심을 부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지휘관이고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를 버리고 자기 정탐의 결과 내 생각대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과 자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룩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과 12절을 통해 잘못된 가르침, 어쩌면 인간의 교만과 또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과 또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말씀하십시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무슨 떡의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과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말씀하십시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전통과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 내가 이룬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노력을 바라보며 그래 내가 고함을 질렀지 나의 노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단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무너진 성벽을 뛰어오르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며 무엇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버리라 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고 18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진멸하여 바치되 첫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을 살려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 금, 동철로 된 기구들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차지하기 전, 칼을 들고 여리고의 무너진 성벽을 향해 뛰어오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알려주십니다. 구별해 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떼어놔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소중한 시간, 소중한 노력을 하나님께 떼어놔두고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소중하고 또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봉사하는 자세,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삶의 자세가, 헌신된 자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물,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헌금 혹은 온전한 11조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한 달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기꺼이 드리는 것,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생명을 이어가는 이 소중한 예물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이 맥락 속에서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거룩한 삶은 무엇인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 거룩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 이 이분법적인 생각에 뛰어넘어 아간과 또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 한 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태어나기는 가나안 백성으로 태어나여 죽어야 마땅했던 그런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죽임바 되지 않고 구원을 얻었던 이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사는 한 개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든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믿으면서 살아왔었지만 오늘의 나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우리 가문이 저주받게 되는 슬픈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이 거룩,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소중한 예물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거룩을 되찾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삶의 환경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도 내가 꼭 지켜야 할 것,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또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든다, 손을 주께 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내가 지금 당장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잠깐 내려놔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온전히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슬픔 대신 희락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제 대신 화관을 얻으시고 근심 대신 찬송, 그 찬송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과 자만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릴 만한 것, 온전히 바쳐질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소중한 노력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주님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나를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오늘 현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것이 구원의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도록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크게 주님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